순종한다는 말은 휘포, 아래라고 하는 말, 밑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 듣는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 순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아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밑에서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요걸 갖다가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의 부모님 혹은 어른 혹은 상사라고 얘기할 적에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분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있네. 그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에 하란을 떠날 때 이 하란,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폰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11장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참 묘해요. 참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앞에 있고 아브라함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범한 아브라함, 실수도 약점도 많은 아브라함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위대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자기도 멈추고 말씀이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였다. 아멘.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어요. 내 행동, 내 액션, 내 동적인 삶의 기준이 뭐냐? 온통 성경이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사람이 가라고 해도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행동의 절대 기준인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우리 삶이요, 이사하는 것도 그래요. 말씀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사업에 대한 투자도 그래요. 말씀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이념, 내 주관, 내 방법,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면, 말씀이 들려오면은 마치 거룩한 의미에서 오매 기죽어, 말씀 앞에 기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기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기가 죽을 때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을 좇는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는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면은 거의 절반 수준을 살았다, 그 얘기죠. 연수로 보면은 중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실 그 나이는 75세가 되면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기피하려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나이고 아무리 장수하는 때라 하더라도 75세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놀라운 신앙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나이에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간섭하심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75세라는 보편적인 나이는 안정과 정착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일할 만큼 일했다, 내가 올 만큼 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정착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나이다. 그래서 모험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생각들 하지요. 유엔에서 얘기하고 발표하는 것이 좀 어색함은 있지만 태어나서 17살까지를 미성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미있는 게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유엔에서 보는 게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66에서 79까지가 중년이라고요. 왜 저를 째려보세요.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에서 99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80부터 99까지가 노년이니까 85 정도는 노년 초기다. 황금여 권사님 노년 초기네요. 송영석 집사님 노년 초기시네요. 이제 이 초기예요. 그리고 100살이 되어야 그때부터 장수 노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 다 애예요. 애. 아브라함이 75세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땅, 해보지 않은 일을 향해서 전진하고 순종으로 나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좀 젊은 그런 신앙적인 사고와 그런 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은근히 이 아브라함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브라함 또래 되는 분들이. 우리 노성호 장로님, 김동원 집사님, 또 누구죠? 한홍범 장로님, 형님들이요. 제가 그 포천 우리 병원에서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이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요로결석 수술을 해놓고는 나오면서 건드려가지고 안에 피가 차가지고 응고돼가지고 소변을 보고 배가 빵빵하게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이 머리를 막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저도 악발이에요. 아프다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오로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걸로 끝내잖아요. 제가 악발이에요. 병원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장로이랑 노장로이랑 사람들 막 다 와가지고 막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노장로이 목소리 더 크잖아요. 나와! 막 소리 막 사람들이 누구냐고 막 이래. 노장로이 또 제쳐. 나 형이다. 환자 형이다. 그때부터 형님이 됐어요. 옆에 분들에게 만만하면 형님, 만만하면 언니, 만만하면 누님, 만만하면 오빠. 그렇게 하고 형님 이렇게 부르고 우리 일 한번 버려봐. 너무 긴가? 형님 우리 일 한번 버려봐. 시작. 저 셋째 줄 안 했어요. 방향 바꿔가지고 누님, 권사님들, 누님, 황금여 누님, 우리 일 한번 버려봐. 자, 시작. 아브라함이 75세에 거룩한 부름을 받아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볼 만한 길이고 해볼 만한 일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 한번 벌려봐. 좀 더 같이 해야 돼요.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옆에 분한테 저 보지 마, 제발.
시작. 왜 자꾸 니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왜 그러니? 왜 수다를 떠는 거야? 기회를 드려요. 옛날에 그 텔레비 선전 지금은 안 나오대요. 아버지가 망치질 하려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님이 안 돼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일 드려요. 그냥 뭐 좀 하려면은 연습해봐요. 시작. 좀 해본 사람은 잘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결단을 내려도 용기를 가져도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아파요.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 날 거 없다 그 말이죠. 교회 가지고 밥한다고 뭐 입원할 정도 안 돼요. 교회 와서 청소한다고 나가 누울 정도 안 된다고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제가 매일 잔디야 이 앞에 꽃밭 얘기잖아요. 아니 운동하겠다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요. 저렇게 비석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꼭 꽃밭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 있죠. 거기다 길을 내는 거예요. 신영 집사님이 막아놨잖아요. 아니 운동하기 때문에 왜 그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길 만들어가지고 그럼 돌아야지. 주차장에서 주차했는데 집 가까이에 자리 있으면 좋아가지고 아우 할렐루야 이래. 그리고 운동하겠다고 저만큼 떨어지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되게 나쁜 자리 얻었다고. 아니 그만큼 걸으면 운동되잖아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순종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 말이죠. 도전하기 딱 좋은 얘기다. 시작하기 딱 좋은. 언젠가 제가 그걸 도전하면서 그랬죠. CTS에서 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여주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 농사 짓고 배 하는 분이 손을 보여주는데 막 거칠어요. 막 우리 발바닥 같아요. 네, 그 손 가지고 기타 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눈이 커지시네요. 거기에 신디 치는 분이 나의 할머니 권사님이요. 그 거친 손 여기다가 테이프 붙이고 신디 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드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 100세까지 그냥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구경만 다니고 잡담만 하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뭐 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 없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요. 그런 목표, 꿈 없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접근하지 말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 싱그러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75세에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지금 순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도전하기 딱 좋습니다. 뭐 한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좀 놀라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일행과 소유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문장이 쭉 가다가 중간쯤에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끌고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이끌고 떠났다. 이끌고 아브라함이 사람들 아내도 이끌고 조카 롯도 이끌고 소유물도 얻은 사람들도 다 이끌고란 말은요. 테이크예요. 테이크. 그 사람들 그 물질들을 손에다가 잡고 손에다가 쥐고 그것들을 사람들을 안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품고 그 말이에요. 품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테이크 아웃. 커피 시킬 때만 테이크 아웃 하면 안 돼요. 커피 시킬 때만 커피 시켜가지고 갖고 가는 거 테이크 아웃.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테이크 아웃, 모든 것을 테이크 아웃, 데리고 나갔다 말이죠.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교회 올 때마다 테이크 아웃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말고요. 남편도 다 테이크 아웃, 남편도 테이크 아웃,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들도 뭐 하라고요? 테이크 아웃, 데리고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고 가지고 가는 거는 테이크 아웃이고 아브라함은 set out, 영어 성경 찾아놨죠. set out, 출발했던 set out, take out 다 같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면서는 얘기할 때는 영어 막 잘 쓰고 막 얘기해요 막.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인증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쓰면요, 목사님 아는 척해. 왜 그래요? 자기는 써도 되고 내가 쓰면은 안 됩니까? 최장로님은 18번 뭐야 그거 about 최장로님 18번 about. 우린 제가 그걸 다 얘기를 안 하셨지. 대화 중에서 영어 무지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테이크 아웃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set out. 시작. set out이 뭐예요? 출발이라는. 출발했다. 그리고 출발했다. 성경 참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테이크 아웃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set out, 그리고 출발했다. 사실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 참 어려워요. 집에서도 남편은 열심인데 아내가 열심히 안 해요. 또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들이 열심히 안 해요. 부모님은 열심인데 자식들은 또 열심히 안 해요. 자식들은 열심인데 부모님은 또 열심히 안 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아서, 부모 형제가 마음이 맞아서, 자녀 손들이 마음이 맞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함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함께 천국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고맙고 위로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사랑하는 조카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셋 아웃 출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도 함께 가져갔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디귿. 그들은
여행 끝에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랐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죠. 아까 떠나서 set out. 그들은 set out 출발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앞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떠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결과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작정된 땅이 가나안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그 여행을 계속하였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적어도 학자들은 우리 가토와 저는 재보질 않았어요. 한 480km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가 될까? 답이 없더구만요. 그냥 직선 거리가 다르고 그냥 국도로 가는 거리가 다르고 중부 내륙을 검색했더니 402km래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는 438km가 된대요. 안성대로 가면은 448km래요. 그러니 서울서 그러니까 의정부서 하면 또 몇십 킬로 더 하니까 아마도 적어도 의정부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 그리고 신기한 도우심, 은혜, 기적을 맛보면서 가나안을 가죠. 결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현현하셨다. 그럴 때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동을 보여야 돼요. 참 무슨 심줄처럼 질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만났는데요, 정말로 거의 문자 한 번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문자 그렇게 날려도, 나는 그렇게 말 못해요. 문자 보냈는데 가만히 있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반응을 보여. 그렇게 카톡을 날려도 정말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힘줄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인생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좀 순수하게 착하게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주 통쾌한 모습이죠.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덥다 하지만 사실 이제 아침 저녁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가지자. 나이를 먹어서도,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먹어도 사람들은 나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젊게 사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나이 먹어도 나이를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나이 들었다 그럴까 봐 나이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자꾸 올리고 싶은 사람은 좀 청진기 한번 돼야 돼요. 정상은 아니에요. 젊어지려고, 젊음을 보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75세의 아브라함,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우리 중년답게, 그리고 초노예, 노년답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